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끝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뛰뛰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올 때까지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다 같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아멘. 예, 저희가 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이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닌 제자들에게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봤었는데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죠. 첫 번째로는 그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가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만약에 그들이 선지자들과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설령 죽은 자 가운데서 누군가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 예, 그 불신앙의 그 뿌리, 아무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아마 그들은 그 불신앙의 뿌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관심은 무리가 아닌 숫자가 아닌 제자들의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아닌 무리가 아닌 제자들에게 세 번씩이나 나타나셔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고 또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라고 말씀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들과 회후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의 어떤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닥불을 숯불을 피워놓고 이제 물고기를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을 주시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셨는데요. 근데 보통 그 상황에 대해서는 그냥 자세하게 기록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숯불이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여러분 말씀을 한번 좀 떠올려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혔던 그 밤에 어디서 예수님을 부인하는가 하면 숯불 앞에서 부인을 해요. 날이 추워서 사람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 베드로도 그 무리 팀에 끼어서 예수님의 신문 당하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중에 여종 하나가 네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부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 숯불 앞에서.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또 숯불 앞에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그리고는 예수님이 물어보죠.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이제 세 차례 물어보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처음에 운을 어떻게 떼시는가 하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세요. 왜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늘 언제나 좀 약간 좀 비교하는 그 성향이 있었음을 좀 성경을 보면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얘기만 하면 되는데 꼭 다른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비교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부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어떤 상처와 낙심과 절망감과 가룟 유다나 내가 별반 다를 바 없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나 예수님을 부인한 나나 별반 다름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는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자기는 죽음의까지 자리까지도 예수님을 따를 거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얼마나 그 자괴감이 컸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그 상처난 베드로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보면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숯불이라는 상황. 그날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상황과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베드로의 그 마음을 어떻게 보면 치료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도 그렇게 비교했던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을 물어보세요. 주님 뭐라고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장담을 못해요. 주님이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호언 장담을 못해요. 세 번째 물을 때는 마음에 근심이 돼서 내가 정말 또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 아닌가? 아마 어쩌면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그 마음까지도 다 이해하시고 치료하시는 모습들 그리고 베드로가 당할 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젊어서는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다녔지만 그러나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순교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아요. 부정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여요.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나로 인해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데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오히려 사랑하는 제자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이 사랑하는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우리의 상처까지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뭔가 하면 무리가 아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그만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마지막 십자가상에 달리시기까지 제자들에게 집중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왜냐하면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데 있어서 무리가 아닌 선택된 이 제자들, 헌신한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믿음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실 때 완전히 그 아픔과 상처와 모든 것들을 치료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빨리빨리잖아요. 우리 특별히 한국 문화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도 빨리빨리 그리고 어떤 숫자 이왕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변화받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확장되면 좋은 거 아닌가?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보면 시간이 아닌 그리고 숫자가 아닌 한 사람에 집중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한 사람이 헌신되어서 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주께 헌신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일들을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더디 이루어져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그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정말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드릴 수 있고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고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뭔가 하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증명한다라고 좀 표현하긴 그렇지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 결국에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사랑을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렇다면 나의 양, 이 소중한 양, 나에게 있어서는 너도 소중한 양이지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 사람들도, 세상에 있는 이 사람들도 내가 사랑하는 양이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 양들을 먹이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조건문이죠. 사랑한다면 이 양들을 먹이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가? 결국엔 삶을 통해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우리에게 이루라고 주신 그 사명들, 주님과 교제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그 받은 사랑이 힘입어서 그게 이제 동력이 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동력이 되는 거고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또한 우리가 주신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힘이 원천이 되는 힘의 근원이 되는 그런 동기가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을 삶을 통해서 결국에는 나타낸다는 것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주님께서 이루라 하시는 삶이 있어요. 이전까지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삶이었다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에 힘입어서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다시금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존재 자체도 바뀌었고 삶의 목적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원하는 삶, 내 어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 너희는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 무엇이 과연 하나님의 기쁨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을까? 자연스럽게 그런 삶은 사명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 결국에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삶으로 주님 사랑함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서의 기록의 확실성이라고 성경에 보면 이제 소제목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한이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이 행하신 이 일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한 줄 아노라.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요한복음에 대한 그 부분을 기록한 부분이에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 외에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예수님의 어떤 이야기들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요것만 기록을 했다. 그렇지만 뭐라는 거죠?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팩트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30절과 3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바로 20장 30절과 31절에 기록된 특별히 31절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임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들이 그것을 믿어서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외에 기록된 것 외에 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이 참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생명 안에서 풍성하신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 요한복음에 보면 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온 목적, 인자가 온 것은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지만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거예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의 교제잖아요. 생명의 근원은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죽음이 찾아왔지만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 이르는 다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과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그 은혜 아래 살면서 이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진짜 생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인데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 생명, 정말 예수님의 그 생명이, 그 은혜가,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01장 우리 찬송하신 후에 말씀 생각하면서 또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